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와는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와 못 산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여자분들만 너무 비하하는 그 속담인 것 같은데 이런 말들도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못생긴 남자랑은 살아도 능력 없는 남자랑은 못 산다. 이런 말도 요즘 유행합니다. 여기서 여우 같은 마누라, 곰 같은 마누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곰 같다. 곰이 참 어찌 보면 인내의 동물이고 또 잘 성실한 그런 동물로 우리 민족에게 표현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는 여우와 곰이 비교, 대조되면서 여우 같은 마누라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우 같은 마누라냐? 깍쟁이인가? 눈치가 빠른 건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슬기로운 그렇게 센스 있는 그런 배우자, 그런 아내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격언이겠지요. 사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더 뜻을 확대한다면요. 마음과 뜻이 맞는 자는 살 수 있지만 마음과 뜻이 전혀 맞지 않을 때에는 함께 살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가장 서운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에 또는 연인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였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쓰고 싶은데 돈 많이 안 벌어다 갖다 줄 때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바랬던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가장 서운했습니까? 또 그러지 않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가장 서운할 때는요. 내 마음 몰라줄 때가 가장 서운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을 몰라줬을 때 정말 모른 척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지는가. 그것의 한 예로 생일을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결혼기념일을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전화 한 통 내내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구나 라고 확신 들어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합니까? 무엇이든지요 함께 오래 가려면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서는요 함께 평화롭게 기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결혼한 그 형제와 자매에게도 부탁했던 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표현이었는데 먼 길을 떠나는 2인용 하이킹 자전거에 올라탄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방향이 허망한 대로 틀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이 힘껏 같이 페달을 밟아나가야지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마음이 맞아야 그것을 타고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다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이끄시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마음이 서로 통해야지만 좋은 방향, 선한 방향,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맞는 것, 마음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한자 수어에 지음지교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줄여서 지음이라고 하겠지요. 알, 진짜, 소리 음자입니다. 음악할 때 음자지요. 즉, 그 음을 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의 표현이 있지요. 그 진나라 때에 그 유배가라고 하는 그 검은고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검은고를 어찌나 그렇게 잘 켜대는지 그 검은고의 달인에게 정말 고향 친구인 종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종작이는 얼마나 이 유배가의 그 배가 친구 유배가의 그 연주를 알아주었느냐 하면 이 유배가가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험준한 산명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연주를 하면 그것을 듣고 있던 종작이가
이야, 눈앞에 험산 중령이 펼쳐지는구나, 배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흐르는 강물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연주를 막 하면요, 그 옆에 있던 종자기가요, 강물이 굵쳐 흐르는구나, 맑은 강물이. 그러면서 그 음을 듣고 연주하는 음을 듣고서 그 마음속에, 연주자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내고 그 음을 알아주었다 해서 고사성어의 지음, 그 뜻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지음이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또 지음이다 라고 그렇게 고사성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얼마 안 가서 이 종작이라고 하는 친구가 죽어요. 이 검은고의 달인은 더 이상 자기의 그 검은고 연주의 깊은 참 의미, 연주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친구가 죽자 친구의 무덤 앞으로 가서 검은고를 연주하지요. 아주 기가 막힌 연주를 한 후에 검은고 줄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죠. 그래서 또 나왔던 고사성어가 백아절현, 백아가 검은고 현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백아절현, 더 이상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자기 연주를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검은고가 더 이상 의미 없다. 그래서 검은고를 끊어버리는 걸 백아절현. 그래서 이것에서도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가 추구하던 꿈을 완전히 접어버릴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절현하다, 저분의 꿈을 하시던 것을 절현하셨어 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백아가 검은고 줄을, 종작의 죽음을 끝으로 더 이상 연주하지 않고 끊어버렸다는 얘기지요. 참 애절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서로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참 고귀하게 하는 건지, 중요한 일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성어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까지 통할 수 있는 친구, 그러한 사람, 배우자, 가족, 이 세상에 만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것을 누구에게 향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절망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단히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아는 만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한 자, 그리고 외면한 사람들, 외면한 백성들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알면서, 들었으면서도 외면한 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오늘 무화과 그 과일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 광주리에, 두 바구니에 광주리에 담겨진 그 환상의 비유를 우리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지요. 하나는 너무나도 처음 잘 익은 아주 극상품의 무화과가 담겨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먹을 수 없을 만큼의 나쁜 무화과가 남겨져 있다. 뭐 썩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나쁜 무화과입니다. 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다 무화과인데 왜 하나는 먹을 수 없을 만큼 나쁘고 하나는 먹을 수 있게끔 참 좋은 무화과로 갈려졌는가?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1절 말씀 중간에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무화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놓여진 무화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즉 드려진 인생들,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화과가 둘로 갈려지고 있다. 형편없는 무화과, 또 좋은 무화과. 먼저 살필 것은 오늘 시대적 상황입니다. 지금 참 유다 왕국이 풍전등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1차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이미 한번 큰 전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597년 또 605년 그 당시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유다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 흩어졌고요. 이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유다 왕국만 하나님께서 명맥을 잇게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는 애국 제국과 뜨는 바벨론, 그리고 소강 상태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 이 세 개의 제국의 권세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이 그 한가운데 놓여서 이 눈치 저 눈치 속에, 국제정치 속에, 국제 그 큰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새와 같은 그런 형국에 놓여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사실 이 유다는 애굽의 많은 지지를 받았고 후원을 받아왔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러기도 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또 지금 이 상황도 유다가 지금 전통적으로 애굽 왕조의 도움을 얻어서 지금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함께 항구해 주길 원하는 그런 바람을 애굽 제국, 애굽 왕조로부터 바라고 있는 형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국의 그 수없이 많은 열강들의 한가운데 세워놓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민족과 그렇게 비슷한지, 우리 조상님들이 참 많은 그 땅덩어리들이 있는데 하필 대륙의 4강 그 한가운데 한반도의 털을 잡고 지금도 좌우 북쪽 남쪽 여러 사방의 열강들 속에 눈치를 봐야 되고 국제정세를 이렇게 잘 타야 되고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러한 그런 형국, 유다와 같은 형국에 우리와 비슷한 형국이 있구나,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 그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강대국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강대국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강줄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강줄기에 담겨있는 무화과를 나누는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주변의 이웃들의 강한 손을 펼쳐서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 징계 속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과정 중에 들어간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중에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해야 하는 그러한 행보를 진행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요, 애굽의 지원병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이것이 아주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두 강주의 교훈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기 위해서 좋은 무화과로 바꾸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형벌에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되돌리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만드셔서 받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바벨론이죠.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6절 말씀.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무엇입니까? 무화과 스스로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천벌받아 마땅하고 참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눈길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참 몹쓸 백성들조차도 되돌리셔서 좋은 무화과처럼 바꿔 만드시겠다, 돌아봐 주시겠다라고 하는 교훈이 좋은 무화과를 향해 놓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의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 나쁜 무화과는요,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불순종한 그 몹쓸 인생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지요.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 역사서에는 여호와김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8절 말씀. 나쁜 무화과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그냥 버리되, 원래 다 몹쓸 무화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상당히 많은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로 바꾸시고 받으시고 나머지 지금 언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쳐버릴 나쁜 무화과로 남겨버리시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왜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다 하시지, 왜 이 사람들은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로 처단해 버리시겠다고 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는 이 명단은요, 유다왕 시드기야, 그리고 그 고관들, 그리고 그 옆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애굽의 망명해서 애굽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 안 시키시겠다고 마음에 각오하고 계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고 작정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했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겠다라고 작정한 자들은 내치시겠다, 나쁜 무화과로 여기시고 내치시겠다라고 언급하신 명단이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는 현실적인 도움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돈 많은 친구 찾아갈까, 아니면 누구 친척을 찾아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 안 되면 내가 능력 있는 누구 인맥을 좀 찾아볼까, 배경을 찾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먼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실세를 찾아가고 실권적인 물질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이 어렵다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민족의 역사가 참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치학자들, 군사 전문가들, 안보학자들은 얘기하죠. 우리는 강대국의 분명한 안보 또 동맹 외교 라인을 갖고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전문가들로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보호를 받으며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기보다는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되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의지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요즘은 뜨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일본과 관계 개선해서 좋은 관계로 맺어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합니다. 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과정입니다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먼저 가져다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복된 손길이 화해의 도구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신다면 우리가 믿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치게 될 일들을 우리는 늘 비일비재하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를 생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인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인생이 되자. 나쁜 무화과 같은 인생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어드리자. 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거두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인생을 펼쳐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이 죄인들이 마음이 가리워진 자들이 어떻게 그 절대자의 심중에 깊숙이 들어갑니까? 사실 알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인생을 통한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단다. 이걸 하길 원한단다. 내 욕심에 가려진 눈을 떠라. 막혀진 귀를 열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극한 중에 있는 백성을 늘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안 될 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땐 내가 기도를 해도 뭐를 해도 왜 이렇게 길이 없는 걸까? 라고 여겨지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600 기원전 605년서부터 기원전 586년 586년까지 거의 10수년간 거의 2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늘 예레미야도 있지만 그 당시의 시대의 선지자 그 하박국이랑 또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애국만 의지하고 기회만 되면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들을 되돌리지 않고 행했던 계속된 죄악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참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세상 멋대로 살고 참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답답해 보일 만한 우리의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마음 악용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무화과가 꼭 되어야겠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절 네 번째 교훈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우선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도움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내 생각을 그곳에 두기 전에, 여러분 오직 이 순간에는, 어려운 순간에는, 막막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순간으로 여기셔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으실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종작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요. 다윗은 사도행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남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사도행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통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또 주의 성도들과 한 뜻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한 뜻이 되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을 향해 살아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